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그렇죠?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그때만 해도 제일 1순위가 뭐였느냐? 대통령 되는 거. 그런 그 1순위였는데 지금 그 초등학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자면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1순위가 운동선수. 왜 이렇게 변했는가? 자, 보세요. 왜 운동선수로 변했을까? 예전에 우리 클 때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대통령, 뭐 장군, 별 다는 장군. 그래야 뭘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명예, 이런 권력, 이런 것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왜 아닌지 아세요? 우리 짧은 이 현대사지만 잘 보세요. 애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던 그 얘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대통령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처음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나요? 4.19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하야하죠? 대통령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 하와이로 망명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와이 망명 가지고 그 이구당에서 여기를 우리나라를 그리하면서도 여기 오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운명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돼봐야 보니까 별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정권을 누가 잡습니까? 물론 이제 윤무선 대통령이 잡지만 그 윤무선 대통령 한 1년 반 정도 하고 누구한테 뺏기죠? 박정희 장군에게. 그때는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 5.16을요, 5.16 혁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5.16 혁명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판명하느냐?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 정변, 우리나라 말로는 정변, 정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결말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살아가는 유경수 여사님이 문세왕이 총이 맞아서 광복전달. 저는 그 생생히 읽을 때, 저희 어릴 때 기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부하 김재규에게 비참하게 총을 맞아가지고 죽고. 대통령이 별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뒤에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전두환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응? 정말 비참하죠? 지금 부정선거 그러는데 부정선거는 그게 부정선거예요. 국민이 그때 뽑았나요? 국민이 대통령 못 봐요 그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대의원 장충내 모여가지고 손들어가지고 지들이 대통령만 뽑아. 얼마나 그게 역사적으로 불행합니까? 지금 뭐 부정선거니 어쩌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두환이 죽어가지고요. 묻힐 데가 없어 지금. 파중가운데 올라 그러니까 막 반대 결사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야. 예? 박근혜 감옥 가. 예? 이명박 감옥 가.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이 뭐예요?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대통령 된다는 얘기 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은 저 밑에 순위에 올라오지 않아. 그리고 요즘 애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뭐냐? 운동선수. 왜 운동선수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거로 돈.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의 감독이 누굽니까? 예? 홍명보. 이 홍명보 감독이 얼마 받느냐? 뭐 요즘 막 홍명보 대표가 지금 막 검색이 일이죠? 떠가지고. 저도 그래서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뭐가 나왔느냐? 홍명보 감독이 받는 연봉이 얼마?
뭐 20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하가 20억이고, 안 그러면 38억이래요. 그러면, 연봉이 38억이면은요, 예?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한 달에? 예? 14억. 한 달에 이 수입이, 돈이 14억이 들어와.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좋아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운동선수. 제가 홍명보, 말씀을 드렸는데, 홍명보는 유도 아니야. 응? 제가 홍명보가 지금 제가 한달 14억이라는 건 잘못한 거예요. 홍명보가 아니라 누구냐면, 손흥민이 166억이래요. 연봉이. 그래서 그 한 달에 그가 14억씩 받는 거예요. 황명보는 아마 1억 한 4천, 한 달에 4천 정도 벌고. 자 보세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그럼 정답이냐? 우리의 희망이냐?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홍명보 감독이 엄청 칭찬받고 있나요? 욕먹고 있나요? 엄청 욕먹고 있어요. 그럼 어떤 편의점 가게 되면 홍명보 뭐 금지? 출입 금지.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운동선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운동선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마라도나 아시죠? 그가 돈을 버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근데 마라도나 얼마 전에 상 떠났어요. 어디 떠난 줄 아세요? 그 마라도나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약물, 마약. 그렇게 해서 그가 60까지 살고 못 살고 떠났어요. 여러분, 돈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정답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간은요, 정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은 이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멋지게 이게 인생이다 라고 할 만큼 내가 이렇게 뽀대라고 멋지게 정말 인생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경영을 합니다.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끌어가고 일하고, 이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을 경영한다, 뭐 회사를 경영한다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식당을 경영한다 한다고 하면 다 꿈이 있어요. 우리 식당이 유명하게 맛집이 돼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획을 다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할 것이고 딱 계획을 세우고, 또 이 메뉴는 어떤 레시피를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딱 먹으면, 사람은요 입은 절대 못 속입니다. 딱 먹으면 입은 절대 못 속여가지고 정말로 맛있다 그러면은요 그 집은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영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피물 나게 노력하고 그러면 그게 만약 정답이라 한다고 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그 정답과 성공은 누구에 있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답을 하고 계시는가?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역대 대통령 하나하나를 그렇게 거론했는데요. 자,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쫓겨났어요. 나쁘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고 하와이로 쫓겨났어.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됐죠. 그런데 힘이 없어. 나라가 혼란해. 그 틈을 타서 누가 권력 있는 군대가 총과 칼을 갖고 있는 군인이 나와가지고 5.16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라가 싸웠기 때문에 군인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가장 뭐냐. 깡패 소탕, 정치 깡패 소탕.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한 깡패들이 누구냐. 깡패 두 명이 누구? 이정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정재라는 깡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사정권이 딱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정재 깡패를 잡아가지고 종로 있죠. 종로. 사람 많은데 거기다가 이정재에다가 이 프랭카드를 만들어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께서 심판해주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이정재가 글 들고 종로 거리를 지나가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로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요. 난리가 났어요. 아, 정말로 군대가 들어오고 잘했다. 왜?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막강한 힘으로 깡패도 없애고 살기 좋게 하니 얼마나 좋냐. 5.16 혁명 일으킨 그들의 그 정당성이 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안 나설 수 없다. 나오려고 해서 우리가 혁명 일으키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없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누가? 박정희 군사 일으킨 사람들이. 그 사람만 그랬는 줄 아세요? 전두환이 또, 아니, 어땠나요? 전두환이도 그랬죠? 예? 사회의 깡패들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삼천 교육 때 아세요? 여기 문신만 있어도 끌고 가요. 머리만 길고 딱 보기에 좀 불량해 보이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삼천 교육대로. 그래서 억울하게, 물론 깡패도 많이 끌려갔지만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왜 했느냐? 자기들이 그런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안 나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삼천교육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럼 전두환만 그랬느냐?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뒤에 군대 출신 누구죠? 노태우 뭐 있나요? 범죄와 전쟁 아세요? 전 기억이 또렷해요. 범죄 전쟁.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비린 사람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는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뭐 깨끗하여도 다 변명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옳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관찰하셔요. 너는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네 속에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하고, 야, 내가 왜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아? 이래가면서, 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막 부모도 효도하고 막. 실상은요,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해서 그걸 미화시키지만, 인간의 깊은 곳에서는 탄심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말을 하지만, 여호와는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제가 대표기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먼저 내 생각과 내 정당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이끌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그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잘 율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라. 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먹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이 정답이에요. 정답은요, 절대 오답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건 정답이 정답.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희망이 뭐냐? 예전에는 대통령, 좀 커가지고는 좀 시대가 흐르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몰락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변해.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동선수. 제가 볼 때 언젠가 또 이 운동선수가 바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바뀌느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정말로 정답을 가지고 살았느냐? 정말로 인생을 살았느냐? 그 답은 하나님께 맡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는요,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귀한 은혜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읽어갑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것만 지으셔야 되는데 악한 것도 지으셔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저와 이렇게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맛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맛이 하나님이 지옥을 지었느냐? 네? 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무슨 지옥을 지을 수가 있어? 그 지옥을.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응? 하나님 창조주로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지옥은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옥이 없으면 마귀와 사탄을 집어넣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사탄과 마귀를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둬? 그럼 영원히 그러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득세하기 때문에. 예? 마귀가 막 완전히 막 뒤흔들고 있는데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면 이 정말 올 수 없고요. 정말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는 또 실적으로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지옥 무적행에다가 사탄과 마귀를 쳐넣어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보게 되지면
내가 사탄과 마귀에서 예비한 그 지옥불에 너희가 같이 끌려간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죽음이 없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죽음이 있게 하셨을까? 예?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끔찍하게 바로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지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산다? 저는 만약 그런다고 하면 저는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이 편합니까? 예? 마귀와 사탄이 없다 그러면요 좋지. 저는요 죽음도 있는 것이 은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엄밀히 보게 되지면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형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마땅하게 쓰셨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물건을 썩게 하는 그 세균 있죠? 그 세균이 없다고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물이 죽는 그 시체도 예? 세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게 억지로 이걸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는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표적되게 지으셨습니다. 지옥도 표해서 우리에게 사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도.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만의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것의 대표, 교만한 것의 우두머리,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죠? 사탄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잖아. 하나님을 자기가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사탄이 누가 가장 손잡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능력이 어마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이끌어 갈까, 이게 사탄의 음모고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아무리 악한 마귀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인간들을 많이 교합해서 아무리 그들이 세력을 붙일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율마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요 교만한 자의 근처도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걸 강조하셔요.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인자라는 것이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 그러니까 인자다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인자. 이거 이런 거 뭐예요? 참 저 사람 마음은 고와. 그런 것이 인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불쌍한 사람 보게 되지만 짠한 마음이 들고, 제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그 화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가라앉 나라,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제일 눈물이 나는 건 뭐냐, 어차피 지진이 나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 그 와중에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어떻게 전할까? 그렇지 않아도 집이 무너지고 가게가 망가져가지고 마음이 아파 있는 그 가게를 들어가서 약탈해.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금방 막 절반쯤 무너졌어. 그래 얼마 있으면 꼭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주인이. 왜? 약탈해 가니까. 사람들에서 훔쳐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위험한 줄 알지만 여기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면 그렇지 않아도 망가진 가게 들어가서 그걸 갖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준동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그런 가게, 망가진 가게 거기 가서 그 약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래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진리로 인하여,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이걸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물을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우리 죄악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속함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서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잠언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선하고 인자하게 살아라. 이걸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너희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라. 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7절에 하실게 말씀입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 7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사람은요 원수가 어떻게 돼요? 원수와 친해진다는 거예요. 원수와 친해진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은 원수 어떻게 화목했나 이거 딱 어떻게 딱 생각해보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손양호 목사님. 할렐루야.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예? 저는 가만히 와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 중에 그래도 다 하나님 기쁘시겠지만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손양 목사님이 먼저 딱 생각났어요. 물론 조은기 목사님이나 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는 제 생각에 맞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보다는 누구를 더 기쁘게 하시겠느냐? 손양 목사님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서해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서해 목사님 그 아들을 이후에 공산주의 애들이 아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아들을 양아들 삼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원수를 화목하겠잖아요. 이거는요, 용서하는 거에서 끝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이게 저는 화목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서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공산당에 의해서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죽인 사람이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야 목사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선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냐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키려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손양 목사님. 그래서 그걸 준비하던 과정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아들은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원수가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믿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는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원수. 그게 그냥 나오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깨달아져요. 바꾸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지만, 제가 조금 다른 말로 대비해 봅니다. 마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가 아닐지라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마귀를 기쁘시게 한 사람. 제가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사님 얘기 하겠습니다. 목사여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원수로 만들어.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누구냐? 부산의 손현모 목사. 그 사람 멀쩡한 사람도 막 죽이라 그러죠? 누구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 그 사람 죽여야 된다. 마귀를 기쁘게 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원수로 만들어. 누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우리 가운데에 미움이 있을 수 없어. 미움이 있기는커녕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이간질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평하지 말아라. 그저 긍정적으로 봐라.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늘 사탄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란시키게 만들어요. 매일 그렇게. 그런 원수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이것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리인가 이거를 제가 깨닫습니다. 손양 목사님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손양 목사님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8절에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자 보세요. 공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공의. 예? 의가 바로 뭐예요? 의롭게 하는 것이. 예?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의예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를 행하고 거기에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은요, 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 버는 일에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잠언에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물질과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의 삶의
정답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저기서 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행하는 길, 그가 하나님이 살려고 몸부림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어긋난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이 누구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반드시 귀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은혜, 그런 사람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심.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유튜브 이렇게 올리려고 이걸 딱 보니까 없어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찬양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 이상하게 그 찬양을 그 찬양 인도자 그 찬양곡은 이상하게 은혜가 와요. 물론 다른 찬양도 들으면 은혜가 오지만 그 같은 찬양이어도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은 굉장히 은혜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간도 삶을 듣겠다. 이 찬양을 듣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명심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 때에 말씀과 찬양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늘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봐서 별로 유익이 없는 것 아무도 안 해. 그런 거 보면 연예인이 이렇게 사는 그게 뭐가 중요해? 예? 그 어떤 집이 살고 어떻게 그게 뭐가 중요해?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사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낙엽이 그냥 물개 따라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끌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이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뭐 손자 손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고 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교육할 게 뭐냐? 자문.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해. 자문.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정말 지혜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그런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냐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문 보는 주간이 이번 주로 이제 끝나는데 자문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